네,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방금 지호 성도님께서 나눠주셨듯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냥 즐겁긴 하고 감사하긴 한데 마냥 즐겁거나 마냥 감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돌아보면 은혜고 돌아보면 알겠는데 치열한 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생각을 할 때 굉장한 오해가 좀 많습니다. 어떤 오해가 많냐면 우리가 말하고 내가 동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또 이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는 동의하고 교회 와서 아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준기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나눠주셨듯이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을 정말 좋아하는 찬양도 있으시면서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과 그 찬양을 대조해 봤을 때는 비교가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와 내가 아멘을 한 그 좋은 문구랑은 내 삶이 다를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게 찾아오냐면 믿음이 혼란스러운 게 찾아와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를 좀 나누고 싶었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교회 맞습니까? 맞으세요? 우리 한 사람의 교회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의 교회를 부르신 거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한 사람의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줄어들죠. 여러분들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참 이의 연속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내가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와 내 삶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 믿음의 혼란, 이 혼란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전 사실 이 다윗에서 헌신하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꽤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안에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했던 게 뭐였냐면, 앞에 나와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요, 찬양 인도한 지 16년 됐거든요. 처음 시작한 지가. 찬양 인도도 수없이 많이 해봤고요. 대학교 때는 심지어 콘티를, 아마 찬양 인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콘티를 일주일에 8개를 잤어요. 예배 인도를 8개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2-3번? 일주일에요. 그런 식으로 사역을 막 연달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찬양을 뱉었을 거고, 수많은 선포를 뱉었을 거고, 수많은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근데 그 고백과는 다른 내 삶을 마주할 때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강단 앞에 서는 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거에 뒷받침되어주지 않고, 안다고 말하고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그것과 다른 내 삶을 마주할 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격을 갑자기 따져요.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서도 되나? 내가 무슨 찬양인도야?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합리화가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죄인이잖아,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또 저와 같은 고민을 이제 누군가 어떤 선배님한테 이야기하면 그 선배도 저한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 안 되는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혁규야, 나도 똑같아,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 거야, 이 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시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 말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러면 나는 말씀을 대하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럼 앞에 서서 쇼를 해야 되는 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가? 되는 척을 해야 되는 건가? 거짓말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러한 딜레마에 제가 심각하게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되게 신앙의 구렁텅이를 지나고 있을 때쯤 키퍼스터치를 저 성도로 처음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신앙의 혼돈스러움 안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죄인이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정답은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키퍼스터치에 오신 분들이 전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뭐냐면요,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우리 키퍼스터치가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교회. 방금 여러분들도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한 사람의 교회라고 나는 외치고 난 동의하는데 난 지금 정말 믿는가? 나는 내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혼란이 시작될 수 있는 여지 덩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서 좀 주님 앞에 한 사람의 교회로 제대로 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한 사람의 교회에서 삶을 못 사는데 이렇게 소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 주 설교 기억나시죠?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부르신 주체 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 사람의 교회는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사람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하세요. 내가 말하는 고백과 일치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왜? 부르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기대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찾아주신 분들 감사하지만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희 지금 여태까지 묵상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 지호 성도님이 나눠주실 때 극히 공감했던 게, 여러분 에스겔서 묵상 쉽던가요? 한숨만 나오지 않으세요? 이게 성도님들 절대 위로하는 거지만 저희 간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 간사님들도 어쩌라는 거지? 오케이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이 질문들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묵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잠깐 빠르게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맞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좋은 신앙 같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너지지 않지. 맞지? 근데 그들이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그 안에서 죄를 짓던 우상 숭배를 하던 뭘 하던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무너진다는 헛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는 포로 백성들이 뭘 희망했냐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길 바랬는데 어떤 회복?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회복.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회복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걸 예루살렘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사상, 이게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아, 하나님 계시니까 안 무너져. 이런 헛된 신앙에 찌들어 있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서 1장에 갑자기 뭐 바퀴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나, 막 그룹들이 나오고 막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속성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어. 에스겔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즉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했다,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가능성, 임재의 이동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게 에스겔서 1장이고요. 그 위에 쭉쭉쭉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서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세요. 떠나세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왜 가고 싶어 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박살내세요. 나 떠난다. 나 여기서 나간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심판들을 쭉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마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너네들이 헛되이 믿고 있는 신앙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무서운 분이신가? 아니요.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쭉쭉 읽어보면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에스겔에서 4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다시 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에스겔에서 11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나요. 근데 동쪽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먼 방향을 좀 의미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에덴에서도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나고요. 그런 일들이 동쪽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즉 동쪽으로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으로 또 돌아오세요. 이게 여러분 어떤 위로의 메시지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어떠한 회개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디로? 그 자리로 오시는 걸로. 저는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저는 설교하다가 신앙이 바닥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이 바닥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귀가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여러분 바로 에스겔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니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 치시겠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나를 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말씀의 근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하느냐면요, 그저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지음이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발견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미워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땅에 떨어짐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과 동일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 여기세요. 너의 타락은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너를 흩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거야. 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요, 에스겔에서 말하는 회복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회복시키시겠지. 그것도 맞는데요, 더 큰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동등됨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있냐? 이 회복은 어떠한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너가 교회로 서면, 너가 거룩하게 살면 내가 회복할게가 에스겔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올게. 내가 널 회복할게. 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는 내 거룩한 이름을 담은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이게 에스겔서 전체에서 말하는
회복이란 주제의 말씀입니다. 요즘 에스겔서 좀 꿰어지시나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좀 같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섬김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물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아무리 예배당처럼 꾸며놔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요? 왜 선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5절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왔어가 끝이 아니라 가득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회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그냥 임재 회복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교회인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성전 환상은요, 실제로 지어질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에스겔서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되게 많이 치수로 되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치수를 환산해 보면 말도 안 되게 큰 규모의 성전이거든요. 실제로 지으라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성전은 말도 안 되게 큰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 한 사람의 교회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실 건데, 하나님의 임재는 가득 여러분들께 회복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회복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동기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성전은요, 되게 여러 가지 치수들이 나오고 되게 큰 규모로 나오는데, 이 성전을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성전은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정확한 치수들로 거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거룩이 세워지는데, 그 거룩은 질서 있게 세워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역할이 뭐냐면요,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성전, 그렇게 큰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성전을 보고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주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선행이 되니까요,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거 회개예요. 왜냐하면 내가 돌이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안 돌아서요, 사람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한 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기 위해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죄책감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회개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죄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질서로 다시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한 사람의 교회가 한 사람의 교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죠?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한 사람의 교회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한 사람의 교회로 선 게 아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임재는요, 이미 우리 안에 회복됐죠.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교회가 한 사람의 교회로 제대로 서기 위해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미 회복됐대.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로 설 수 있게 된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성령으로 회복이 됐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이 나 같은 자를 성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회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윗의 열쇠를 헌신하고 바뀐 것이 있다면, 저는, 제 설교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네 글자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뭘까요? 받은 은혜. 저는 받은 은혜, 이 네 글자에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의 열쇠 헌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024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4년 여름에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여름에 큰 집회를 열었어요. 3,000명에서 4,000명 왔었나? 근데 그 집회에 저희 다윗의 열쇠가 훈련팀 부스로 들어가서 소망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주는 역할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부스가 그 더운 여름에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다가 그 파란 천막 설치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덥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다윗의 열쇠 선교사님들은 내가 더운 것보다 그 4,000명인 사람들이 줄을 밖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울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부터 얼음 보리차를 만들어가지고요, 큰 말통에다가 얼음 보리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머리띠도 만들어요. 보리차 이렇게 머리띠도 만들어서 머리띠 쓰고, 보리차 드세요, 더운데 보리차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 3,000~4,000명 그 더운 여름에 줄 서 있는데 얼음 보리차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리차 뭐 얼마나 먹겠어 생각했는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날이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아시죠? 엄청 많이 내리는 소나기, 그러다 확 그치는 거. 근데 그러면은 비가 차라리 좀 오면 시원한데, 비가 확 왔다가 갑자기 해가 다시 뜨면 그 찝찝함, 그 눅눅함, 또 밖에서 부스를 하니까 비를 맞아서 그 눅눅하고 짜증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 근데 그 3,000~4,000명은 밖에 그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리차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리차가 다 떨어져서 제 생각은 그 어차피 말통이고 얼음도 많이 안 녹았으니까 보리차 티백도 안에 있으니까 물만 받아 넣어서 다시 나눠주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간사님들 중에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사람 섬기는데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되니까 진짜 미치신 분이 있어요. 사람 섬기는데 진짜 와 이렇게 섬기신다고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얼음을 사와야 한다. 아니, 편의점에 가서 얼음을 사오고 편의점에 가서 보리차 티백을 사서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다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충분히 했어요. 아니 했어. 그리고 안에 이미 티백도 있고 얼음도 살짝 있어요. 물만 줘도 이 사람들 행복해요. 지금 날씨를 봐요. 그냥 물 한 잔만 줘도 이 사람들 행복해해요. 이렇게만 합시다. 근데 그 간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혁규 간사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누가 모르냐고. 알죠. 나도 받은 은혜 알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친한 간사님이어서 간사님 내가 순종은 하는데 솔직히 내가 이쁜 순종은 못하겠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는 하겠는데 불평불만하면서 하겠다. 그래서 몸은 얼음을 사러 이동하고 얼음을 사서 그 비 오는 날 들고 와서 했는데 편의점에 얼음도 부족하고, 편의점에서 보리차 티백 알죠? 조그만 거 파시는 거. 큰 보리차 티백 안 파는 거 아시죠? 그래서 3-4천 명이 그 서 있는 줄을 뜯고 스타렉스를 끌고 나가서 이마트에 가서 얼음 봉다리와 보리차를 사는데 계속 씩씩거리지만 받은 은혜 그러면서 제가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열세 헌신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걸 많이 얘기해요. 전 받은 은혜 이 한마디면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내 안에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 안에 어떤 게 드러났냐면요, 그 간사님이 부러운 거예요. 저 간사님은 뭐 고생하고 싶어서 그러시겠어요? 더운 날에 땀 흘리는 게 좋아서 그러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그 한 영혼을 더 섬기는 마음으로, 더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람 섬기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주님은 전심이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전심이셨는데 왜 나는 늘 이 정도, 늘 할 때까지 했어, 늘 이 정도만 합시다,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주님, 나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나도 더 섬기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제 안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 말고요, 주님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순종하니까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말씀에서 나오는 성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을 볼 때는요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회개가 나와요. 근데 왜 회개하냐면 더 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과 내 사랑은 너무 비교가 되게 작아서 사소한 것조차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양심도, 이 조그마한 것, 물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회개거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더 갈망하고, 더 주님께 가고 싶고, 더 주님께 순전해지고 싶은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는요 히브리어로 슈브거든요. 방향을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 하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이것도 회개지만 이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 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우리의 그냥 죄 하나, 나의 연약함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고, 이런 회개를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돼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에스겔서 43장 뒤에 말씀에 보면 번제단과 번제가 나오거든요. 이전에는요, 출애굽 이후에 이전에는요,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원리가. 근데 에스겔서 43장에서는 역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자 번제가 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자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굳이 번제를 썼냐?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한 교회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회개,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행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하는 자리까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들이 회복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삶을 전적으로 헌신을 받으시길 바라세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을 드릴까요?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번제의 의미에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저 죄 하나 용서받겠다고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잘 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도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진정한 교회는요,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인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저 죄 하나 해결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더 갈망해서 주님께 가고 싶어서, 주님을 너무 더 원해서 더 순전해지고 싶고 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회개, 그 회개가 회복된 자들이 바로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열세에 제가 헌신 후 또 많이 바뀐 영역이 있다면 이 재정에 대한 가치관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채우심을 목격하고 살거든요. 또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금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들어오는 금액도 다르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 너무 넉넉하게 들어올 때가 있고, 예전에는 재정이 그냥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잘 정리해서 쓰면 됐었는데, 지금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매번 주님의 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면 어떻게 지혜롭게 쓸까요? 헌금이잖아요.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헌금답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영역이 바로 저에게 재정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맨 처음에 헌신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헌금이 또 들어와서, 감사하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헌금을 헌금답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이 돈을 나를 위해 쓰면 불편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돈을 100% 나를 위해 쓰잖아요. 물건을 사서 좋고 나에게 유익이어서 좋긴 한데 찝찝해요. 다윗에서 살면 더 찝찝해요. 헌금으로 사는데 내가 내 거 샀다,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순종한 거 뭐냐면, 이 재정이 들어왔을 때 11조 정도만, 11조를 누군가를 섬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재정이 들어와서 11조를 떼어놓고 이제 우리 지체들 섬겨봐야겠다. 그래서 지체들 뭐가 필요한지 막 돌아봤어요. 얘 스킨 로션은 있나, 왁스는 있나, 뭐는 있나 이렇게 막 돌아봤어요. 이렇게 막 돌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도 걸고, 혹시 요즘 어때요? 요즘 스킨 로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되게 약간 멋있잖아요. 좀 멋있게. 스킨 로션 있어요? 약간 쿨하게.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딱 내가 걱정하지 마라, 형아가 해준다, 막 약간 이런 느낌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지체들이 이게 없구나, 지체들의 필요가 이게 있구나, 지체들이 이걸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떼어놓고 기도하니까. 이게 재정에서 오는 유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를 사줬겠죠. 제가 뭐를 사주고 그 지체도 좋아하고 나도 헌금을 헌금답게 쓴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제 멋대로 썼습니다. 여기서 제 여지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래 주님, 헌금을 헌금답게 쓰기 위해서 11조를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헌물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여지가 있냐면 나머지는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겠습니다라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제 여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재정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창피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쇼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장바구니에는 항상 리스트들이 딱딱딱 있어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오면 이거, 큰 금액이 들어왔어? 그럼 이거, 조금 들어왔어? 이거, 금액별로 다 있어요. 저희 장바구니는 항상 리스트가 탁탁탁 있습니다.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난 마음으로 제 옷방을 가가지고 제 옷장을 보면서 이거를 살까 저거를 살까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옷방에 있으니까 이제 형제들 같이 쓰니까 우리 형제들 옷장을 제가 한 바퀴 싹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처참한 거예요. 제 옷장은 이미 플러스야. 근데 저 지체 옷장은 마이너스야. 내가 아무리 사줘도 제로야. 플러스가 아니야. 그걸 보니까 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 좀 돈이 있었는데 이 돈으로 이거 나를 위해 써서 뭐 하나, 내가 다윗의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선교사로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삶 재미없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테니까 너가 내 필요 채워. 이 초대교회 모습 좀 한번 회복하고 싶다. 주님께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전액을 그 지체 옷을 다 사줬어요. 한 지체 그 옷장을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행복하고 그 지체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 지체한테 물어봤어요. 왜 간사님 혹시 옷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냐, 꾸미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냐. 왜냐하면 없는 지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신데 물어봤는데 아니요,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뭘부터 사야 될지, 그리고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시도할 수가 없었어요. 또 저처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재정이 들어왔어. 본인 옷을 사기에는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자기도 헌금으로 사는데. 그걸 제가 듣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구나. 오케이, 내가 채워줄게요. 채워줬어요. 기쁨이 몰려왔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이제 떼쓰기 시작했죠. 주님, 나 했어요. 채우세요. 저는 주님께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한테 하는 거니까. 나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채우셔야지.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채우셔야지 주님이. 그렇게 이제 지체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주님한테. 저 지체들한테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주님한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재밌고 순종이 또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여지가 드러난 게, 어느 때 또 여지가 드러나냐면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제 여지가 또 드러나더라고요. 이 정도의 금액은 100% 헌금할 수 있어. 근데 더 큰 금액은,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이 있었죠. 저한테 더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들어오고 제 안에 맨 처음에 든 생각, 이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또 헌금하고 나머지 쓰자. 근데 불편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전에는 그게 좀 됐는데 왜 이게 좀 아닌 거 아는데 안 되는 거 아시죠?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고민하게 되고, 이게 맞나? 막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맞는데 심플한 건데 맞나? 점검해야 되나? 뭘 점검해? 맞는데. 근데 스스로 계속 그렇게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어떤 여지들이 있었냐면, 제가 헌금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 금액은 쉽게 들어오지 않는데 다음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헌금으로 받았으면서, 내가 일을 해서 돈 번 것도 아니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 들어오면 어떡해? 이 큰 금액으로 이거 살 수 있는데, 이 큰 금액 나도 필요한 거 살 수 있는데, 이거 다시 못 사는 기회 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재정의 영역에서. 그걸 발견하고 저는 또 어떤 순종을 했냐면, 또 마침 주님께 감사하게 제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한 지체를 제가 좀 제대로 된 어떤 걸 섬겨주고 싶었어요. 자랑인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합니다. 섬겨주고 싶었던 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진짜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이 돈을 갖고 있잖아요. 아시죠? 순종하기 전까지 왔다 갔다 이 짜증나는 이 긴장감 아시죠? 이 스트레스. 돈이 있으면 계속 장바구니 쳐다봤다가 껐다가 아니야 이거 주문하기 아니야 이렇게 아시죠? 그걸 계속하고 시간 버리고 말씀 읽을 시간에 그거만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가지고 저는 바로 주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요, 그 지체가 어떻게 말하냐면, 혁규 하나님, 저 사실 저도 재정의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들이 요즘 너무 많이 드러났었는데 혁규 간사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내가 너 책임져. 아들아, 내가 너 굶기지 않아. 저는 내 하나 양심 지키려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해지고 싶어서 순종한 건데, 나의 순종이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그렇게 나눠주시는데, 제가 그러면 내가 또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어서 했던 거였어요. 그게 다예요. 그 지체가 행복한 거,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이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한테 찝찝함을 갖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지체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순종의 기능입니다. 제가 이 여정들을 지나면서 정리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여지들이 드러나는구나. 근데 그렇다면 그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매번 만족하지 못하겠네. 매번 치열하겠네. 매번 더 못해서 늘 막 행복함보다 늘 치열한 인생 살겠네. 아니요. 행복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제 여지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치열하게 막 분투하면서 싸우는 이 과정이 얼마나 감사했냐면, 이전에 제 존재는요, 내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헐떡헐떡거리던 놈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요, 강단에서 말하는 말이랑 찬양 인도할 때 찬양한 내 입술이랑 내 삶이 너무 달라서 그 이질감에 치가 떨려서 이 자리에 서기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면,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께 더 순전해지고 싶은 싸움, 이제는 내 죄 하나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순전해져서 가까워지고 싶은 그러한 싸움의 방향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 나의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교회로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교회까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이 은혜가 실제가 되더라고요. 순종하니까, 나의 여지들이 드러나니까, 나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저의 요즘에 최대의 고민이 뭐였냐면요, 저희 다윗에서 외치는 가치들이 분명하잖아요. 또 키퍼스처치 온보딩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가치가 분명하잖아요. 나는 그 가치를 외치고 믿는다고 말하고 공동체를 헌신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공동체에 산다고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지금 안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진짜 다윗의 일세답게 살고 있는가가 요즘 저의 최대한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순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순전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었어요. 치열하고 힘들었어요. 고민도 너무 많고. 그런데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혁규야, 너의 존재가 바뀐 걸 봐.
너 이제 죄 하나로 싸우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할 게 뭘까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넌 바뀌었어. 이게 저한테 위로인 거예요. 그 위로가 임하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영광이죠. 뭐가 지치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야, 나는 말씀 전하다가 인생 망했던 놈인데, 찬양하다가 그거 하나 지켜내지 못한 놈인데,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더 사랑할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영광입니다.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저 죄인 한 사람 죄 없애주는 정도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 전심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차선책만 드리는 내 사랑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주님께 엎어져서 더 순수해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회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런 회개를 하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교회, 한 사람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요, 갈망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갈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안 갈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김성교 선교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시편 23편처럼요. 목자 없는 양은 밥도 혼자 먹을 수 없고, 목자 없는 양은 길을 혼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이에요. 근데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의 양, 주님은 나의 목자. 난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한 자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나온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갈급함입니다. 갈망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 갈망함이요. 이 갈망한 자들이 주님 앞에 더 갈 수 있습니다. 이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선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죄인의 몸을 이제는 아예 성전 삼아 주셔서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로 보신다는 이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순전해지기,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 허락된 모든 상황이 주님을 더 알고자 하기에 허락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갈망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PC방 갑니다. 그렇죠?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PC방은 갈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원하거든요, 가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도 그런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자매가 아니어서 얘기 안 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황이 이래서요, 환경이 이래서요, 뭐가 이래서요, 뭐가 이래서요. 아니요, 하고자 하면 사람은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늘 발목을 붙잡는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겠죠.
하지만 한 사람의 교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망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상황? 땡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순전해질 수 있는 기회네. 역이용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방해는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멍청해요. 하나님보다 멍청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용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순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어떤 상황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원해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 가기 너무 좋은 상황이야. 누구도 막지 못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가는 이 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끄시거든요. 근데 제가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왜 이런 나를 회복시키실까? 왜 이런 나를 살리실까? 왜 이런 나를 이렇게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까지 허락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부가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싶으신데 옆에서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같이 걸으시고 싶으시대요. 이 좁아터진 이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회복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으시기에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우리의 죄 하나 해결하고 천국 보내는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어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전 삼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신, 우리와 늘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너를 회복하신다. 신약에 와서는 너를 성전 삼아주시면서 아예 너와 동행하시고 너의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니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주님은요,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우리를 또 사용까지 하신대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라는 말 부담으로 들리세요? 영광이라고 들리십니까? 내가 한 사람의 교회라고? 내 삶은 내가 한 사람의 교회라고? 그러기엔 조금 창피한데? 이러한 감정이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영광 할렐루야가 찾아오십니까? 한 사람의 교회는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내 존재를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허덕이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이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 교회의 자격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다 회복하셨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죽어있던 내 양심, 화인 맞았던 내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화감동하셔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이어도 내 안에 여지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걸 죄로 여겨버리고 주님 앞에 엎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한 사람의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로 스스로 이제 보는 걸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순종이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이젠 우리의 순종이 나의 죄 하나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돌파가 필요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요, 순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더 가고 싶어서 이전에 했던 순종보다 더 짙은 농도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것이 우리 키퍼스 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스스로 연약하다는 생각 이제 끊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작은요, 우리의 어떤 회개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열망함이 우리를 교회로까지 부르십니다. 저번 주 설교처럼 우리를 교회라 부르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부르심의 모든 과정과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이 있어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려야 된다고요? 드려야 되니까 말씀에 써 있으니까 드려야 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드릴 수 있어요? 영광이죠. 날 받아주신다고요? 영광입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요, 해야 되니까 하는 말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억지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무 침노되는 말씀, 더 하고 싶은, 내가 이걸 쟁취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로 섭시다. 우리 진정한 교회로 섭시다. 진정한 회개에 있는 교회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교회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 키퍼스 처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딱 한 달 전에요,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 있는데 어떤 제목이냐면, 제목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가장 순수했던 그때로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설교 내용은 이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방향을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돌아갈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셨죠. 이 첫사랑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걸 기억해 보세요. 근데 너무 멀리 있으신 분들, 그 첫사랑이 너무 멀리 있으신 분들은 땡겨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주님 앞에 잘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였거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그 기준점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매일매일 갱신되는 우리 키퍼스 처치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소망했던 것은 이 주일 예배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 기준점을 갱신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때 정말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은혜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저 매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전 뒤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뒤에서 회개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먼저 갈급함 좀 부어주세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러한 교회로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키퍼스 처치 주일 예배, 그러한 주일 예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매주 예배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예배, 매일매일이 첫사랑인 그러한 삶이요.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바로 회개예요. 주님, 이제는 내 죄 하나 해결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는 회개요.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키퍼스 처치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키퍼스 처치에 임재하셔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믿음, 나의 순종도 나의 여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 주님께 엎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양심을 깨워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의 양심들을 깨우시고 진정한 회개가 열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